우리 수요 기도회가 시작됐는데도 아직 밖이 환하니까 좀 어색합니다. 우리가 또 이 수요일 3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회로 이렇게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을 지내고 이 3일 저녁에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를 향해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듣고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570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시간에 김봉달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일 3일 동안도 저희 처소에서 생활할 때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3일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예배할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산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단성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면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시간 들여 하나님의 정석과 귀한 말씀을 준비했지만은 우리 마음 문이 닫혀 있으면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우리들의 세상에 살면서 찍히고 상한 심령의 양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영교회를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 선영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선영교를 바로 세워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목사님 가정과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은 가정 식구가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대대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하나님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즐거워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병을 하나님 고쳐줘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찬양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적은 물질이지만은 협력하고 하나님의 도우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저 교회와 선교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목회 생활하기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 생활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물건도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김순화가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 주시며
경제와 정치가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서게 하시고 세계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되 떡 이복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소서. 무너진 재단이 다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면 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시간에 처시련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학생과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시험 보는 학생 중에 누가 더 점수가 잘 나와야 될까요? 많이 한 학생이 더 성적이 잘 나와야 되겠죠. 밭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한 사람과 그냥 띄엄띄엄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은 소득을 얻어야 될까요? 많이 일한 사람이겠죠.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받게 되고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게 되는 것, 우리는 흔히 그것을 공정이라고 말합니다. 공정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죠. 하나님이 공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차별이 없이 편견이 없이 치우침이 없이 판단하시고 보응하신다라는 거죠. 죄악을 눈 감아주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하여서 누구는 조금 덜 봐주고 누구는 좀 많이 봐주고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이 모든 선악에 대하여 공정하게 하신다 할 때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이라는 개념으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정이라는 개념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여러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있죠. 어느 포도원 주인이 자기 밭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꾼들이 모여있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밭에서 일할 사람들과 그 하루치의 품삯을 약속하고 그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한 2시간쯤 있다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또 밖에 나가 보니까 일자리를 못 구해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또 하루치의 품삯을 약속하고 그들을 데려와서 자기 밭에서 또 일하게 해요. 그리고 또 한 2-3시간 정도 지나서 또 나가 보니까 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그냥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하루치의 품삯을 약속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 밭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렇게 거듭거듭하면서 하루 일과가 끝나기 불과 1-2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또 나갔더니 또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과 하루치 품삯을 약속하고 자기 포도원에 데려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정산할 시간이 되었어요.
포도원에서 일했던 일꾼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약속한 바대로 품삯을 나눠줬습니다. 맨 마지막에 왔던 일꾼에게 하루치 품삯을 주는 걸 보니까 제일 먼저 왔던 일꾼이 보기에 야, 저 늦게 온 사람도 저만큼 받으면 나는 보너스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죠.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포도원 주인이 똑같은 품삯을 줍니다. 자, 공정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불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불공정하고 불의한 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맞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이 공정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까요? 왜 일찍 와서 많이 수고한 사람과 늦게 와서 조금 일한 사람이 똑같은 품삯을 받게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라면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공정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공정함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과 맨 마지막에 와서 일한 사람이 똑같은 품삯을 받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수고하였던 조금 수고하였던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데는 차별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공정하신 공의로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사랑을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의로운 분이면서 동시에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도 공정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하심의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두 번째 편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대요. 자, 왜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기 때문에 그래 이제 너 됐어 내 일꾼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도 있고 경험도 있고 내가 지식도 많고 내가 가진 것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더 많이 가지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요. 내가 더 크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요. 내가 더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유혹입니다. 누가 높아집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누가 더 부유해집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부유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교묘하게 포장해서 내가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일할 수 있고요.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요. 내가 더 힘이 있어지면 하나님을 위해 더 강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자위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디모데는 분명히 연약한 사역자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디모데는 실수도 많고요. 그 연수함으로 인하여 멸시도 많이 당하였고요. 그는 유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도 나는 사역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라고 끊임없이 비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야, 왜 네가 하려고, 왜 네 능력으로 하려고, 왜 네 힘으로 하려고 자꾸 너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를 불러서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너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은 네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다양한 은사와 능력과 또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잘난 게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만 기쁘게 여기셔서 불러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에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고 주의 나라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자꾸만 마음이 괴로워지고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같으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급해지고 답답해지죠.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일할 수 있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섬길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드러나지 못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조금만 일하고도 막 박수 받는데 나는 이렇게 막 죽을 고생을 하는데도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 누가 알아주시죠?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주셔요. 그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마음을 만약 놓치게 되면, 이 마음을 순간 놓치게 되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가지고 일하다가 시험에 들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되고요, 비관하게 되고요, 이게 또 잘못되면 교만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요, 사역이 끊임없이, 우리의 섬김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견지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다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에 설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 이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큰 시험에 들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디모데가 지금 너무 위축되어 있거든요. 너무 자신감도 없고 자기는 너무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고 특히나 자기의 스승 바울과 비교되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뒤에서 수군거리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회를 주셔서 일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비관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기쁨으로 네가 너에게 맡겨주신 분량들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죠. 자, 더불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로 하여금 자만하지도 않고 자괴감에 빠지지도 않도록 그의 심지를 굳게 하기 위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마음에 다시 한번 굳건하게 다짐하라라는 권면과 격려를 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 말을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요. 내가 경험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대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것이랄지라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거기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로 이것이 될지 안 될지를 미리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포자기하거나 또 때로는 오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1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래요. 여기서 바른 말이라는 것은요, 좋은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13절과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부탁했던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있을 때 그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추하고 나같이 이렇게 어그러지고 모자라고 한없이 무능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음을,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그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 피하지 않고 고난당하셨음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히 하나님께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 곧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라. 복음은 이미 주셨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굳이 지키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복음을 믿는 사람,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강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됩니까?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지켜야 되겠죠. 모든 더럽고 추한 것으로부터 지켜야 되겠죠. 모든 거짓과 위선과 혐오와 증오와 불신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과 육체의 모든 소욕과 정욕들로부터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믿음을 주셨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뒤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야 됩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입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과 정욕과 육체의 소욕들과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불평과 내 안에 미움과 증오들, 이것들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함부로 입에 다 담지 않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에 합당한 것인지를 분별하며 혹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부끄럽고 추한 것이라면 입을 벌리지 않는 것. 내가 하는 그 행동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라면 하지 않으려고 내 손을 금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곳이 아니라면 그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내 발길을 멈추는 것. 내 보는 눈과 내 생각하는 것과 내 마음의 움직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가지 않으려고 하면 끊임없이 그것을 다스려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대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내키고 몸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입에 있고 내 몸에 익어 있는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끊임없이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말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해요. 넓은 문, 모든 사람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좁은 문이에요. 가시밭길입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외로운 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끊임없는 자기 절제와 자기 연단과 자기 인내의 시간들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삶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지킴에 있어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바울이 단서를 하나 주고 있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권고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가도록 내 자신을 계속 독려해 주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고자 할 때 나로 하여금 두렵게도 하시고 근심되게도 하시고 도망가게도 하시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의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그 나라와 영광에 이를 때까지 곁에서 계속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하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다스리는 자가 되되, 내 의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내 자신을 다스려 복음을 지켜내는, 그 은혜를 지켜내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교훈과 권면이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은혜,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며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잘남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 맡겨서 감당하게 하시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감히 하나님 나라의, 감히 아버지의 동력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하기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따라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결실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찬송한 후에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
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먼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나처럼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 섬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기에 힘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들 속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해가는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고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와 영광에 참여하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잘난 것도 공로도 없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 행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자랑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기에 아버지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에 아버지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열매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가 또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본분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유혹과 욕망들을 쳐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아버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아버지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절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아버지 순종의 아버지 결단의 또 연단의 삶이 아버지 우리 안에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직분, 또 교회에 세우신 여러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자랑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순종하는 직분자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또한 우리 모든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들이 연합하고 동역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들을 감당해주고 아버지,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또 주의 몸된 교회에 세워진 여러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매 맺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또한 직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사 주의 몸된 교회에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가 받은 바 이 직분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셨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분 가운데 더 높고 낮음이 없고, 우리 직분 가운데 더 존귀하고 천한 것이 없고, 우리의 직분 가운데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직분이든지 주께서 맡겨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도 지혜로도 능으로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자랑으로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힘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대로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이 서로가 마음을 같이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섬기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고 동역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의 연합과 동역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삼겹줄과 같이 더욱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이 직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세워주신 자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었던 것도, 또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할 때에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전도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원례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남전도회 사업으로 교회 외벽 도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김정규 장로님, 또 우리 허태호 집사님, 또 김인찬 장로님, 그리고 저 4명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보시기에 좀 성에 안 차는 부분도 있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쁘게 보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 위해,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